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인데 간단하게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안내자, 가이드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구경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기 에버랜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8살짜리 아들을 그곳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화장실을 다녀온 아들이 사라졌던 것이죠. 아들을 잃고 압이 캄캄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고 헤맬 때 그 아들의 생각은,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합니다. 여름날씨에 해가 다 넘어가고 찾았으니 7시, 8시간 만에 찾았던 것이죠. 그렇듯 인생의 마지막 미지의 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삶은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미지의 길을 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안내자,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안내해 주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은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정표가 없는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안내자 필요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데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안내자를 인도해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어디 중국이나 여행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 장가게나 온가게나 이런 데 여행을 하게 되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산속에서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닌 게 많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갈래길이 있습니다. 오직 가는 길이 갈래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무 길로 가면 천국에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까지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지키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 성령 인도함 없이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히 성령 인도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는 속히 오셔서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에 의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성령은 완전히 나의 삶에 지배할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순 전날 후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넘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내가 높으냐 내가 얕으냐 하면서 시기 질투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증인이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장에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두 번 다시 나가서 전할 때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 박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열정 속에서 타오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주인된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소유가 나의 관리이고 하나님이 소유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인생을 묻게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말씀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집사님이 동료들과 아침마다 모여 운동을 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씩 마셨는데 자신이 집사라는 것 때문에 뭔가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는 말이 목사님, 독일에서는 맥주를 음료수로 마시는데 맥주를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힘이 듭니다. 저는 그럴 때가 제일 힘이 듭니다. 마셔도 된다고 하면 진보적인 목사라 할 것이고 먹지 말라고 하면 융통성 없는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나요? 그러면 당신은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안에 계시는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목마를 때 당신도 한 잔씩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선악간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모습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성령은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즉 기회는 내게 머물러 있는 시간인 것이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은 시간의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란 관리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 주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을 아낄 줄 모릅니다. 돈을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90%가 시간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똑같은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때 책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책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깎아달라고 하니까 책가를 오히려 더 올렸던 것이죠. 화가 난 손님은 그럴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당신은 내 시간을 자꾸 빼앗아가니 불값을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손님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은 낭비는 생명의 낭비인 것입니다. 빗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시간도 1초 1분 하루 1년 10년 20년 시간이 모여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양이라고 아니라 질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5분을 다른 사람 100분 시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5분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질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마귀는 시간을 공급합니다. 시간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에 속하지 마세요. 시간의 우선주를 정하세요. 빨리 해야 할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미루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 것이죠. 성령은 시간 관리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우리를 위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년 내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두 번째는 성령의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더욱 진리 안에 더 깊게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지혜로 통달하시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을 대해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먼저 결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내 뜻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 뜻이 개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결과를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깊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를 하나님 뜻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성령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조명해 가면서 성령께서 깨달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이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19절.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게 주께 노래하며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입술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늘 감사하는 사람, 남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은혜와 기쁨이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삶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성령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사하는 행복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이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잘 될 때만 아니라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욥이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은혜에 경험한 이후 모든 삶이 감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울면서 집사님께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도 저렇게 나와 봉사를 하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직도 기운이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참석하는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고망하며 절망하면서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는 환한 모습 속에서 마치 주님의 모습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조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 길을 물어보십시오. 맹인이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바로 갈 수 없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성령께 맡길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속에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경험이나 방법이 아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지혜를 얻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며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안내자, 가이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아멘.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멘.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